새벽기도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님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직이 되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가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회복을 갈망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 원하세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초라한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 그 소망이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늘 평생 걸어가야 할 성화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죄로 인해서 또는 고난 때문에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실제로 조금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이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진짜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 그냥 하나님을 찾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진짜 내 가까이에 오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내가 바라는 응답, 어떤 주시는 결과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지요. 블레셋이 지금 수넴이라는 근처 수넴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막 흔들렸다고 합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나 어떤 응답도 얻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있어요. 신접한 여인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울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형식뿐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그분을 찾는 마음이 전혀 안 보입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울이 하는 요청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무엘이 나타나면 묻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두려움과 위기에 봉착했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야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찾아요. 아니 그러면 사무엘을 찾아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물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행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거 알아보려는 동기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블레셋이 진을 친 모습을 볼 때 뭔가 예감이 불길한 거예요. 징조가 안 좋은 겁니다. 사울이 느끼기에. 그 불안함, 불길함을 떨쳐버리고 살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찾는 동기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나오지만 수단일 뿐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역대상 10장 13, 14절에 보면 사울이 오늘 본문 이후에 죽임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자기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쳤을 뿐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나요? 안 물었나요? 이전 본문에 보면 물은 것 같아 보이시죠? 지난 본문에 하나님께 묻지만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안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어도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곧 죽임을 당할 것 같다는 이 불길한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점을 치듯이 자기가 행할 길을 찾고 싶은 마음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무너진 삶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가까이에 와 계신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보게 해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상황을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죄인됨을 보게 해주시길 구하는 거예요. 내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온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조금 곁길로 나간 이야기지만 진짜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고 있는데 그런 사무엘을 무당히 이렇게 오라가라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을 보면요, 그냥 지금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쭉 나열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울이 죽으리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손에 넘어가리라, 이것 또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누가 그냥 봐도 그냥 뻔한 사실이었던 것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홀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사울이 사무엘이라 생각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다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또 이게 중요해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대답을 안 하신다. 원망을 하는데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떠났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줄을 모르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죄인, 우리가 해야 할 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죄인이라는 인정과 깨달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사울은 더 심각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갔던 것이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 없이 어떻게 합니까? 내 식으로 답을 하지 않으시니 나도 내 식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해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헤쳐나갈 방도, 어떤 불행한 기운에서 벗어날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울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불운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막 점을 치듯이 불안한 마음 해소해보려고 하지요. 근데 사실은 딱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가 없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물어본 것처럼 보이지만 안 물어본 거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니까 에이 뭐 답 안 하시면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지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양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해결과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사울이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분명히 블레셋 군대 이런 적군을 보고 그 규모와 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적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두려움, 위급한 상황, 깨어진 관계, 이 모든 것의 해결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 사울이 했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 결국 사울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사울의 영이라고 나타난 그 이상한 존재가 말하는 절망을 확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도 못 얻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울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갑니다. 이게 누구의 의도겠습니까? 악한 영의 의도, 사탄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때로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회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하나님, 내 가까이에 와 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 앞에 죄인됨을 보게 해주시길 구하며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차차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내 죄와 연약함을 볼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